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11번째 시간 민족기원과 바벨탑의 비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만이 아니라 이제 구성원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홍수 이후,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홍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홍수 이후의 사람이고 다윗도 홍수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는데 먼저 거기서 인생들을 먼저 보게 합니다. 인생들 중에 민족기원을 보게 돼요. 어떻게 백성들이 나누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나누면서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세 갈래로 나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야벳이요, 그 다음에 함이요, 그 다음에 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민족을 둘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왜 셋으로 또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까?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요걸 알아야만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민족들의 역할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들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역할을 했고 나는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고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기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 그러면은 넓히심, 확장,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이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야벳 족속은 어디에 머물렀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야벳 족속의 특식, 다시 말씀드리면 야벳은 백인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유럽인들 얘기하고 있죠. 자, 백인들은 신장도 커요. 그들은 그래서 신장도 크고 그 다음에 활동범위 넓고 물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한마디 한마디, 즉 야벳 족속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안다면은 그들의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것이 크고 모든 것이 넓다 보니까 뭐에 필요하냐면 야벳은 은혜를 예표로 합니다. 은혜. 모든 죄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겨주심의 예표가 야벳 족속이에요.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이거 겪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품다 보니까 세상의 복음의 마지막 확장의 역할을 야벳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전 세계 선교를 누가 했어요? 야벳 족속들이 많이 하죠. 아마존강까지 그들은 선교를, 복음을 확장을 해서 많이 뛰어다녔죠. 그리고 유럽인, 다시 야벳 족속들이 있는 곳곳마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상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특히 우리 마지막 시대 보면은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함은 뭐냐? 함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표하면은 구스 흑인들을 예표를 해요. 흑인들. 그러면 하나님이 흑인은 죄가 많아서 흑인으로 태어났고 야벳은 죄가 없어서 백인으로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은 최초의 인간의 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에서 태어난, 흑에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선택되지 못한 모습들 관계예요. 그게 흑인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게 만들었어요. 왜? 죄 속에는 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 계획을 갖추셨다면은 또 다른 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의 성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사실은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먼저 수메르 문명이 더 먼저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게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이집트 문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을 통해서 문명이 처음 시작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시고, 그것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법이 존재해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데 그 법에만 있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검은 죄가 너무나 쌓인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이 그들에게 법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 기원을 함과 또 야벳이나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셈을 보여줍니다. 셈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셈은 왕권 성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왕권 성도, 높은 지위.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셈족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셈족이라고 얘기하며 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뭘 나타낼 것이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셈족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수메르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지는데, 우리 욕단의 족속은 동쪽으로 떠나고 마다들 벨렉의 자식들은 서쪽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나눠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눠진 것처럼 이들도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스발로 갔다 그러는데, 스발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얘기하면 시베리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 지역을 거쳐서 오다가 야베 족속이 그를 갖다 단군 신화에 나오죠. 호랑이는, 푸른 눈을 가진 호랑이는 뛰쳐나갔다고요. 곰은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이 인도해 준 길을 간 것이 곰이고, 그래서 승리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신화로 나오죠. 이런 신화는 곧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스바르라는 것은 시베리아를 거쳐서 우리는 파미르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우리 민족사는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와서 셈의 종족으로서 왕권을 성도로 간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저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마늘과 쑥만 먹는다고 하겠어요. 옛날 조상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산을 넘고 그 험준 산령을 넘어서 이 땅까지 올 때는 보통 훈련이겠느냐고요. 아무나 마무리를 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이런 역경의 산을 넘고 풍랑의 바다를 건너서 끊임없이 넘어서
그 모진 고통을 이겨 나온 그 백성 셈족.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착지. 다시 말해서 그 정착지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민족의 민족의 근원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라. 함은 네 형들의 종들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민족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함의 단계, 네가 야벳의 단계, 네가 셈의 단계가 오는데 그 세 개 단계 속에 너는 어떤 단계에 속할 것이냐가 하나님의 속성이 넣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함에 속해 있나? 야벳에 속해 있나? 나는 셈에 속해 있나? 무엇을 준비해야지? 함은 아침 사람이야. 야벳은 점심 사람이야. 셈은 저녁 사람이야. 마무리할 자야. 그리고 내 믿음 나나로 본다면은 내가 억지로 율법에만 머물러서 하라 하지 말라만 따라간다면은 나는 함에 속한 그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못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까지 뛰어오르지 아니하면은 나는 늘 법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 속에만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주인으로 삼는 종밖에 안 돼.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복음의 종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무한정 주신다고 다오다고만 한다고 하면은 나는 또 어디까지밖에 안 되느냐? 나는 야벳 족속밖에 안 돼. 그러면 나는 내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유일하게 미국인들의 유럽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유럽인들은 셈족 한국의 목사님들의 비밀을 받아야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험준살령을 거쳐서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왕권 성도가 된 셈족들에게 비밀, 해몽한 곡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이것을 야벳 족속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풀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셈족으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까?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행복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인데 우리에게 가진 것은 해몽한 곡식, 비밀을 발견한 곡식이 우리 손에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벳도 우리 장막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방으로부터 고난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지만은 이 나라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대한민국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보호를 받게 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엉뚱한 길로 간다면은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마귀가 사단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 셈족에게 하나님의 비밀 곡식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온 요셉에게, 세상에 있는 요셉에게 해몽한 곡식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처음부터 훈련 코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자식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갈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나는 함이냐, 나는 야벳이냐, 나는 셈이냐, 여러분 신앙에 갈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민족 기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세계 역사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이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먹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뱀이 무엇입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 민족을 갈라놓으신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무슨 증상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탑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일이에요. 늘 사람들은 탑 쌓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을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고 라고 나와요. 이 바벨탑이. 그 시날 평지는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땅을 얘기하죠. 슈메르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두 강이라는 것은 율법의 강과 복음의 강을 아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면서는 육적인 것을 해석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날 땅에서 뭘 져요? 바벨탑을 만들어요. 근데 바벨탑의 목적이 뭐냐면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요. 내버려 둬요. 얘네들이 무엇을 짓나? 막 바벨탑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지 아니하면은 그냥 인생에 내 바벨탑 쌓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무너뜨렸어. 하나님이 무슨 이성도 없이 형편없는 분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생들이 쌓는 바벨탑을 무너뜨렸는지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만이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탑을 무너뜨렸을까요?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그래요.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요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세요. 돌이에요. 돌은 인간이 창조를 못합니다. 신이 만들어진 그 원형 그대로가 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돌이에요. 그런데 벽돌은요, 인간이 만든 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거 지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돌로 자기의 사상 철학으로 자기의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처음부터 바벨탑 쌓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은 처음부터 무너뜨리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질 않으시고 강림하셔서 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더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가 이랬더라? 어디가 이랬더라? 누가 이래더라? 제가 이래더라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주인이 되어갖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다리가 되죠. 아버지 앞에 만날 수 있는 사다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다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요. 이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과 모든 문화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그때 바뀔 때마다 만들어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 혼잡,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혼돈이 와버려. 얘는 이 말하고 쟤는 제 말하고 저는 저 말하고 언어가 혼잡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렇게 다 흩어버리셔요. 근데 그것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탑에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썼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봐요. 돌 진리 안에서 역청, 그러면 성령을 얘기해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으로 바르죠. 세상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간과 간을 막아버려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 역청이 있는데 이 역청 문제가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탑을 쌓게 되는데 인간이 만든 곳에 영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악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엇인가 탑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뭐든지 다 하고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고 교회도 내가 이렇게 배웠더니 나는 이래. 내가 배웠더니 이래. 이것이 교회의 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요새 교회들은 다 이래. 바람이 불어서 이래. 괜찮어. 이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생명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자식에 대한 탑을 쌓고 남편에 대한 탑을 쌓고 사업에 대한 탑을 쌓고 명예에 대한 탑을 쌓고 끊임없이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쌓는 것부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탑을 쌓는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왜? 하나님 진리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가 내가 내 생각대로 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탑을 쌓고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결론은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바벨탑을 하나님 뜻대로 쌓아가는데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기도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 농사, 자식의 탑을 쌓는데 내 힘대로 안 돼요. 아버지가 이 생명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 탑을 쌓게 해주시고 그 탑을 쌓을 때 주의 말씀이 이 아들에게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양반의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법도를 배우게 돼 있어요. 왕권 성도라면은요,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죠. 넘치니까 왕권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경영을 금지시켜버려요. 그럼 다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당시에 시날 땅에 가서 바벨탑을 세운 그 민족들, 그로 출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셈의 종족들이에요. 지금도 그 바벨탑을 또 쌓겠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길 아무도 몰라요. 자식 앞길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앞질러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잡이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의 비밀을 캐내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경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신의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교회도 내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경외해서 주님 앞에 드릴까도 나와야 돼요. 이제부터 바벨탑은 무너졌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쌓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세상에 흩어지지 말고 말씀대로 끌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탑을 쌓아야 되겠다는 개념과 확신을 가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수 믿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탑 속에 반드시 네 탑은 버리고 네 벽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진리 안에서 그 탑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적 국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승리하는 자의 모습에 서서 그것을 준행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